교재 49페이지 보겠습니다. 요셉은 청지기에게 형제들의 자루에 각각 돈을 넣을 것과 베냐민에게는 은잔을 넣어두도록 지시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따라가서 넣어둔 은잔을 이용하여 누명을 씌워 잡아오도록 지시합니다. 청지기는 요셉의 명령을 그대로 행합니다. 청지기는 형제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그들을 쫓아가 은잔에 대해 추궁하고 누명을 씌워 잡아옵니다. 다시 요셉 앞에 선 형제들은 연대 책임을 지겠다고 말해보지만 요셉은 베냐민만 남기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그러자 유다는 지난 일을 고하며 자신이 막내 대신 남겠으니 동생을 풀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제 내일 45장에 가면 드디어 요셉이 자신이 동생이라는 걸 밝힙니다. 그 전에 이제 오늘 마지막 또 하나 사건이 생기지요. 다 곡식을 담아서 이제 돌아가는데 제일 요셉이 사랑하는 베냐민의 자루에는 점을 치는 은잔, 5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늘 점 치는 데 쓰는 은으로 만든 잔을 넣어두었다가 그걸 베냐민의 자루에 미리 넣었다가 그걸 보고 베냐민을 볼모로 잡겠다. 그랬을 때 형제들이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장면입니다. 5절을 보면 좀 궁금한데 요셉이 점을 정말로 친 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은으로 만든 좋은 고관대작들은 잔을 놓고 거기에다가 물을 따라서 물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보고 점을 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 대신이기 때문에 그 은잔이 집에 있었다 하는 뜻이지 요셉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늘 점을 치는 우상 숭배자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형제들의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다. 분명히 베냐민도 그런 짓을 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은잔이, 그 귀한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시는 대로 2절 보십시오. 자, 2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자, 그럼 우리가 궁금한 게 생깁니다. 왜 요셉이 이렇게 했을까? 그냥 베냐민 얼굴도 보고 했으니까 잘 돌려보내면 되는데 왜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넣어놓고 일부러, 그리고 청지기가 가서 그 자루를 열고 베냐민이 이렇게 나쁜 짓을 했으니 볼모로 잡아야 되겠다. 왜 이렇게 꼬투리를 일부러 잡았을까요? 요셉이. 형제인데 왜 이렇게 어렵고 당황스러운 일을 만들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지금 제가 그제 말씀드린 대로 형님들의 진정성을 고려하는 겁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흉년이 들어서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을 때 요셉이 바로 알아봤지요. 그때 주의를 다 물리고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이렇게 하고 만약에 형님들을 그 자리에서 용서를 해줬다면 형님들은 고마워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크게 잘못했다 하는 걸 느끼지 못하겠죠. 일방적으로 용서를 해줬으니까 과거는 과거고 이러면서 그러면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생기면 형제들끼리 또 불화할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큰 계획은 애굽에 가서 야곱의 모든 식솔들이 사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주고 그 은혜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애굽에 와서도 형제들끼리 불화가 생기고, 특별히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죠. 이 12명의 아들들은 어머니가 4명입니다. 그죠? 빌하, 실바, 레아, 라헬. 그러면 자기 어머니별로 다 이렇게 나누어지고 찢어지고 이러다 보면 갈등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 요셉은 지금 뭘 보려고 하느냐? 진심으로 형님들이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고 이제는 한 마음으로 형제들이 정말로 하나가 되었는가? 그래야 앞으로도 잘 지낼 수 있다. 이걸 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십시오. 16절. 자, 15절에 요셉이 추궁을 하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화를 냅니다. 자, 16절의 대표로 유다가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달라진 게 느껴지시지요? 지금 요셉 이야기를 쭉 읽어봤을 때 제가 보기에 형제들 중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습니다. 전부 요셉을 팔아버리겠다, 죽이겠다 해서부터 형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근데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돌아보는 마음이 생겼다. 그 다음에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다 노예가 되겠다 하는 말은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이 됐네. 예,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뭐 자루에 발견됐으니까 저 막내가 잘못했나 보죠. 볼모로 잡으십시오. 우리는 잘못 없으니까 돌아가겠습니다. 과거 같으면 이랬을 형들 아닙니까? 요셉은 없는 죄도 지어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 마음 그대로라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었으니 베냐민은 애굽에 남고 저희들은 잘못이 없으니 돌아가겠습니다. 과거의 형들이면 그랬을 텐데 오늘 16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우리들이 다 주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보면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노예가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 우리 모두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형들이 달라진 겁니다. 요셉은 이 말을 듣고 싶었던 거죠. 자, 그리고 뒤에도 한번 보십시오. 30절 말씀에 보면 원래 야곱이 베냐민 못 데려가게 했죠.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 베냐민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 아이 베냐민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돌아가실 것입니다.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올 지옥, 그러니까 흰머리로 수올에 내려간다는 건 베냐민 보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너무너무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돌아가실 게 뻔합니다. 그러니 지금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연대 책임을 지겠습니다. 베냐민만 잘못이 아닙니다. 저희 형제들만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자,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잘못을 또 저지르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요셉을 팔 때와 오늘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었을 때 더 성숙해졌죠. 하나님께서라는 단어도 쓰고 아버지 앞에 우리 모두가 연대 책임을 지겠습니다. 저희 모두의 잘못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딱 봤을 때 이제 형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구나. 아버지 생각에서라도 정말로 한 마음으로 형제가 사랑하게 되었구나.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신분을 밝히더라도 이제는 정말로 나를 형제 중에 하나로 받아주는 것이지 권력이 두려워 나를 받아주지는 않겠구나. 이걸 이제 확인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된 다음에 이제 내일 45장에 가서 얼싸안고 형님들 접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50장에 가면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십니다. 그랬을 때 형들이 다시 두려워하죠. 야, 아버지 봐서 우리 용서해 줬을 수 있는데 큰일 났다. 장례 다 끝나고 형들이 요셉에게 갑니다. 저희는 형들이지만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깜짝 놀라면서 형님들 무슨 말씀 하십니까? 아버지 돌아가신 거 관계없이 형님들 사랑하겠습니다. 하고는 모든 식솔들을 평안하게 해주는 걸로 이 창세기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요셉의 지혜 때문에 형들이 성숙하게 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같은 잘못 철저하게 회개하고 성숙한 성도로 바로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주제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기도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요셉처럼 지혜로운 자로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지혜로운 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가 새벽기도 잠언 말씀 나눌 때 계속 나눈 주제가 이것 아닙니까? 지식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지혜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지식을 얻으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정보를 많이 습득해야 되는 거지만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래서 그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시편 1편에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아무리 가물어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 그 지식은 끝없이 새로운 걸 많이 배워야 되지만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라는 물의 근원에 영적으로 닿은 자는 아무리 가물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주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 생명수 때문에 항상 형통할 수 있다.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처음에 봤을 때 흥분해서 자기 신분도 안 밝혔고, 처음에 우리가 본 대로 17살에 끌려와서 30살에 총리가 되었는데 총리가 되자마자 형님들하고 아버지를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정적들이 생길 테니까. 풍년 7년, 흉년 2년, 9년을 끝까지 기다린 39이 되었을 때야 이렇게 이런 오늘 일이 생기는, 그러니까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도 있고,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형제들의 과거의 잘못을 스스로 뉘우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준 지혜도 있고, 그리고 9년을 기다려서 아버지와 형제들을 데리고 왔을 때 애굽왕 바로와 모든 신하들도 함께 요셉의 모든 형제들과 아버지가 온 것을 기뻐하는 마음이 들어서 아무런 정적이 생기지 않도록 하게 한 것도 복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시기에 맞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잘 썼다. 여러분, 이런 지혜가 참 부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두 번째 기도 제목대로 항상 우리가 조급해서 때를 놓치는 게, 그리고 너무 급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때도 정확하게 알고 시적절하게 바르게 판단할 줄 알고 모든 일이 은혜 가운데 적 없이 순탄하게 되는 이런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셔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다, 저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임하는 분이다,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여러분의 늘 일상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고 깨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한 명 또 주목할 인물이 있습니다.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이 발견되었을 때 형제들을 대표해서 요셉에게 탄원하는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유다.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요.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되면 큰아들이 말을 해야죠. 르우벤이 장남 아닙니까? 이 당시에 남성 중심 시대에 큰아들에게 보면 이삭도 에서와 야곱에게,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그랬잖아요. 큰아들이 제일 중요한데 유다가 모든 걸 대변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사실은 제일 큰 지파가 되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말씀 읽을 때 창세기 12장부터 37장 거쳐서 50장까지 그 4명의 족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지막 요셉 이야기가 37장에 나왔는데 기억해 보십시오. 38장에 갑자기 유다 이야기가 나왔죠. 왜 요셉 이야기가, 꿈 이야기가 시작됐는데 유다가 엘과 오난과 세라 아들이 있는데 엘의 부인이었던 며느리 다말이 남편 죽고 나서 그 자기 대를 이을 수 있게 안 해줘가지고 짐짓 몸 파는 여인인 것처럼 거짓으로 해서 유다 시아버지와 관계를 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왜 갑자기 유다 이야기가 나왔을까? 그 의문이 오늘 풀리는 겁니다. 유다가 12아들의 대표로서 모든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유다 지파의 혈통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중요하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15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죠. 요셉이 어찌 너희가 이런 일을 하였느냐. 16절에 유다가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17절에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 베냐민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라. 베냐민만 두고 다 올라가라. 18절 보십시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그리하지 마십시오 하는 맥락으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도 요셉이 자꾸 고집을 안 꺾죠. 뒷부분 한번 보시죠. 32절, 33절. 아버지 생각하는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저 유다가 내 아버지에게 아이 베냐민을 담보하기를 내가 이 아이 베냐민을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영원히 제가 아버지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라고 아버지께 약속을 했습니다. 33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제가 볼모로 남겠습니다. 베냐민을 돌려 보내주십시오. 유다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떤 지파가 되는 거죠. 아, 됐구나. 유다 같은 형님이 있어서 이 10명의 형님들이 앞으로 잘하겠구나. 이제 요셉이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유다와 같은 중보자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유다와 같은 중보자. 힘들고 어려운 일 자신이 떠맡고 아버지의 노후가 평안하도록 형제들을 위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희생하는 사람. 이런 유다가 있어야 형제들이 잘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오늘도 새벽에 나오셨는데 각자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신일교회를 위해서 기도의 중보자가 되시고 많은 사람이 있다고 일이 잘 되는 게 아니지요. 유다 같은 굳고 힘든 일을 자원해서 하는 이가 있느냐 없느냐가 공동체의 건강성의 척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유다를 가장 힘 있는 능력 있는 지파로 삼아주셨습니다. 유다와 같은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이제 광고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 인도하는데요. 다음 주에는 주보에 광고가 나오는데 구미에 있는 한국교회라는 곳에 제가 말씀 사경회를 인도하러 갑니다. 월요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오면 아마 다음 주에 여기 강단에 못 쓸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시고 죄에 민감한 자 정말로 성숙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며 또한 유다와 같은 중보자가 되고 그리고 요셉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할 때 주께서 늘 함께 하시고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서 우리 사랑하는 부목사님들 많은 분들이 7월 중에 휴가를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휴가 가시는데 온전히 영육간에 회복되고 강건하여 주님 맡겨주신 일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